제가 말씀을 드릴 때 중간중간에 그냥 툭툭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한다라는 말에는 진짜 뭔가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유혹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주님이 행하는 어떤 그 일들마다 늘 방해꾼으로서 이렇게 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주님의 어떤 사역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14장 15장에서는 떡을 이렇게 5병이여 7병이여로 가지고 이렇게 5,000명 4,000명 먹이는 이적과 표적을 또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보였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그분이 오리라고 했던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생명이고, 또 그분은 모세 때부터 특별한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세부터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날이 구절지 어쩔지 이런 것도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시대의 어떤 전환, 그러니까 그 약속의 어떤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날씨 이런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깜깜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늘 이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보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그 선포된 말씀대로 또 행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그 에스겔에서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그걸 성취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엄난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시대 전환의 어떤 정표인데 그들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죠. 제가 이렇게 음란한 세대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그냥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보는 듯해요. 영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감은 없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런 뜻 아닐까 하면서 의아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적들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 의도가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뱀이 애굽 술사의 그 뱀을 잡아먹는 거를 그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 그런 표적들을 그러면 이제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게 시험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당신이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그 의도가 였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3절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 날씨가 굳겠다라고 말하고, 또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합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엘리야가 오는 그 때라는 거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알아봐 하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그런데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표적 속에 감춰진 그 이면의 내용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어가지고 넘길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표적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가면서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금방 우리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죠?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잘 알죠.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실 것의 어떤 예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예표이기도 하고, 또 이 요나가 결국에는 그 아수르 니느웨이가 가지고 이 그들을 이렇게 해결케 하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그 어떤 3일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도 있고, 또 살아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갈 그런 어떤 표적, 이것도 이제 이 요나의 표적에서 두 가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요. 자, 여기에 더 할 거는 그러면 우리 뭐 다룰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또 뒤에 생각나시면 더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뜻 가지고 오지 않은 걸 깜빡 잊고 막 남은 강주리를 챙겨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 또 헤롯 땅의 누룩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누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대략의 어떤 그런 이해는 가지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누룩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올바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우선 제가 먼저 이어갈게요. 앞서서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이제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교훈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 가면은 발람의 교훈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뭐 또 이세벨의 교훈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누룩이라면 없애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유교병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누룩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변질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어떤 비유에서도 거기 보면 겨자씨 비유와 그 누룩의 비유가 있었죠. 그와 같이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순전한 말씀을 변질시키는 어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바리새인 하면은 우선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용어가 위선과 외식 이게 이제 아마 바리새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겉그릇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닦지만 속그릇은 닦지 않는다라는 어떤 주님의 책망도 이제 그들에게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사두개인은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경건의 모양도 별로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까지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은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종교 그 공동체를 이렇게 그들이 거의 손아귀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분봉왕으로 이렇게 그 로마의 어떤 그런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 헤롯과 그 가문들과 완전히 이렇게 그 손잡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행사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그 거의 세상화된 어떤 오늘날의 어떤 종교 체계 그런 거와 같이 비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우리 애자 자매님 마이크를 풀으셨는데. 그 출애굽기랑 뭐 신명기 다 보면은 너희는 유교봉을 먹지 말고 무교봉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네, 신약에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네, 5장이 잘 나와 있죠.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런 그 유대교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말은 듣되 또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 율법 같은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유대교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갖고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은 유교병이고 누룩이 들어간 떡이고
이 주님의 참 진실한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은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떡, 참된 떡. 주님이 그 요한복음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를 피를 마시라 한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는 참 누룩 없는 떡이다. 그 음료고.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이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네. 자, 또 폈으면 이제 그러면 디모데전서 한 번만 봅시다. 바울 사도가 또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 주는 말씀인데,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근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어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윤영재님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보면 또 똑같이 이제 그 6장 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와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다른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 유전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교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16장 11절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5,000명, 4,000명 먹인 것이 분명히 먹인 거는 떡을 먹였는데 주님은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떡 먹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한복음 뭐 6장에 보면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산떡이라는 것을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은 주님이 축사해서 떡덩이를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각 제자들은 주님이 축사해서 떼준 떡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떡강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떡강줄이는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떡강줄이가 되어서 너희들 안에 산떡, 누룩 없는 산떡, 온전한 떡, 그런 떡을 너희들이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님이 요 16장에서 이 떡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거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어떤 떡을 먼저 먹고 소화해서 떡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적어 주실 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앞서서 말씀이 이렇게 늘 붙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참 입에서 늘 붙어요. 네, 있을까요? 좀 이게 입에 붙는데. 우선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었고 내가 뭐 마시는 물이나 뭐 이렇게 호흡하는 이런 거나 모든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할지도 모르고 뭐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냥 마시고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교회 말씀 들어와서 그분이 모든 걸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조성하고 지은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가장 좀 인상 깊었고 지금도 그분은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그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17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이렇게 손을 대시며 이러실 때 그러니까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그냥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그들을 보고 손을 이렇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손을 댄다라는 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이렇게 조성했지만 속 사람을 계속 이렇게 지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또 아까 그 예시로 드렸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가르친다, 전파한다, 고친다 이게 제 개인 안에서 이게 계속 이게 사실 날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때로는 어떤 날은 강하게 이렇게 있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나팔 소리로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쳐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치고 네 귓전에다가 소리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어떤 바르지 못한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리라고 그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예, 정한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른다고 했을 때는요. 전에 제가 요한일서라는 그 성경을 잘 몰랐을 때 한 2, 3년 전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박 형제님하고 홍 형제님하고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저한테는 한 번 더 급속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십니까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왔던 분이 하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을 알릴 때 제가 이제 요한일서에서 태초에부터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예수와 또 그리스도 교회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일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라든가 여호와 증인에 있는 사람들 저한테 오시는 분을 전도할 때라든가 또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후배가 오는 거기에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형태를 표현하면서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예수님을 진짜 몰라.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전도할 적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일부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물으시는 장소가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을까? 이것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번성했던 다윗 왕국일 때 그때를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어떤 다윗 왕국보다도 더 번창한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그런 나라의 그 황제가 신처럼 이렇게 생겨지는 그 모습과 이들이 여전히 다윗 왕국 때 그 화려한 이스라엘의 어떤 번성기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너희는 나를 어떤 왕, 어떤 주로 이렇게 따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가서 이런 어떤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세상의 어떤 것에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거에 눈물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하면 그들의 어떤 그 환상 그것이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신전과 같은 그런 걸 꿈꾸는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반증해 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넘어가죠. 4번입니다. 반세기에 세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고난받고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일러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교회 그런 모습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예. 10개요. 보세요. 자, 반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게바였나요? 시몬이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름이 세 가지예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게바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뜻이 다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내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름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뭐 교회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고 천주교는 이제 뭐 알기로는 베드로의 어떤 그 이름 위에 세워진 어떤 교회를 이렇게 뭐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명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우선은
이런 반세기에 세운 어떤 교회의 음부의 건세라는 거. 그러니까 음부의 건세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음부는 죽은 자가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어, 사단은 뭘 우리 자꾸 일을 해요? 항상 이 사람의 어떤 혈육,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어떤 본성 이런 걸 자꾸 사단이 이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부라는 거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우리가 처하는 처소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상계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상관없이 이 엄부라는 어떤 그 사후 세계를 이거를 이제 협박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부의 건세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어떤 뭐 이런 걸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라는 어떤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인간에게 이렇게 심어줘서 그래서 사망의 어떤 건세, 권능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이제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부의 건세라는 것은 사탄의 어떤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는 음부라고 하면 거의 지옥과 같이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음부와 현상계와 천상계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의 어떤 교회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 음부의 건세가 뭘까 이렇게 좀 혼돈을 할까 봐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제 이 교회가 반세기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는 우선 교회는요 전인격적으로 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온전히 생명만이 활동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도 살아야 되고 혼도 살아 있어야 되고 이 몸도 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면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 영이 임하면 죽을 몸도 살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 산 자는 그 몸도 기능적으로 산자의 어떤 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 해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자는 그거는 몸을 순전히 사탄의 어떤 도구로서만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도 있고 너의 몸을 잘못하면 악의 병기가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의의 병기와 악의 병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는 여기 사탄 마귀는 죽은 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교회는 사망이 근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런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이제 천국 열쇠와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열쇠와 문이라는 거는 딱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뭐 열쇠 있는데 문 없으면은 뭐 아무 소용 없는 거고 문 있는데 열쇠가 없으면 또 그게 문의 역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쇠라고 하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가 하면 지옥 문을 여는 열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열쇠와 문을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 우리 윤영재님, 예. 예, 뭐 홍영재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 대체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어, 저기 여기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으면 이게 복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의도대로 이 성경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가 이제 그런 그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 빛이 비치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시가 됐고 또한 우리가 또 증인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나 또는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앞에 이 누룩을 얘기했는데 이 누룩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섞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그것이 결국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요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기 예, 제가 좀 얘기할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 베드로한테 그걸 주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 것처럼 그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제 천국문을 주면서 저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쇠를 열잖아요. 열잖아요.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나 이방인들한테나 처음에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은 베드로였어요. 이게 주님이 그 사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줬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 한 장 더 볼게요. 에베소서에 2장 20절에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제 교회가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제 건축물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그 세워져 가면은 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거지. 예. 그리고 우선은 이제 거기 두 가지 이제 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반석의 하나의 어떤 그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 하나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거는 그 영께서 이제 지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도들의 어떤 그 서신 있죠. 서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그 영이 이런 말씀들, 그 말씀들이 다 조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한 말씀이 있고, 베드로가 권한 말씀이 있고, 뭐 요한 사도가 권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다 이제 건축 터전이 되는 거. 아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이 그 말씀하신 교회들에게 준 편지들, 그 편지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하나의 어떤 그 모델이죠, 모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이제 여기에 보면 열쇠는 여러 가지 열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율법사 서기관들이 가진 지식의 열쇠라는 말도 나오고, 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들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지식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받았다는 열쇠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어떤 지식이겠죠. 결국에는 그 지식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된 어떤 계시의 말씀을 가지면 천국 문을 열 것이고, 율법과 서기관들이 그 의문에 쌓여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열쇠, 또 사도들이 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식의 열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명확하게 알아야지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문들을 하나하나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조금만 더 보태볼게요. 그 아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어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야고보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야고보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누구인가가 야고보가 보낸 그들이 야고보의 무리들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미 딱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이제 그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네 가지 율법 요것만은 지키게 하자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편지를 전해주고서는 뭐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야, 그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게 이런 거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그리고 또 너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1조는 물건으로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로 사람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고 천국의 열쇠가 아닐까, 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또 더 주실 말씀 있으세요? 자, 성경에는 열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열쇠를 받은 천사의 이야기도 있고, 여튼
사망과 음부를 여는 열쇠가 있는가 하면 무지갱의 열쇠도 있고 여튼 열쇠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이렇게 여는 듯 하지만 무지갱의 열쇠를 여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실족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천국 문을 연다라고 하지만 잘못하면은 우리의 어떤 말씀을 가진 자들이 취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것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누구를 실족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쯤 보게 되겠네요. 자, 이쯤 하고 넘어갑시다. 또 5번,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의미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가, 자기 십자가를 무엇을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이야기가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그 말씀하신 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그 말씀이 그 문맥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냐, 주님을 지키는 거고, 주님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눈만 불하려도 나는 용납 못해. 이게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이 저기 고문하고 하거나 채찍질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용납 못하지. 이제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바탕이 그런 바탕에서 이해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의 수준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주님 그 나중에 저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냐?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뭐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어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팔 벌리고서는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버려야 되는 생각이고 어, 어, 그 버린다고 하는 것을 그거는 그거를 죽음으로 표현했던 거고 죽지 않으면 그게 그 육신의 생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내가 이 카드 게임 하고 싶은데 그거 막 억지로 참고 뭐 저기 돈 벌러 가고 싶은데 그거 참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육신의 생각, 주님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를 주님이 내가 너희가 가르치려고 했던 그 아까 떡 얘기를 했는데 에? 나는 저기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떡 얘기하면 너희는 누룩 얘기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 먹는 떡을 생각하냐 막 답답하게 이러시는 것 그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제대로 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데 그거를 이해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할 때, 물론 그때가 와야 되지만은 주님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너희도 그 길로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석 없이 말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어갈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선은 16장에서 보면 16장 마지막 절 보면 28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과 17장에서 변화산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이 좀 상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선은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아직도 그 어떤 대방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버리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의 어떤 변형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산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모습은 가히 이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나라가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의 생각에 그렇게 잡혀 있던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뭐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의도로 아마 보여줬는데 그것을 본 베드로는 여전히 이제 여기에 막 초막 세 개를 지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막 하고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빛난 구름이 그 길을 싹 덮어버려 가지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없고 이제 주님만 모습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장래 우리가 나타날 모습이 어떤 건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를 쓴 요한 사도가 바로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에게는 명확한 소망이 있겠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주님과 함께 할 그 어떤 모습을 나는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걸 봤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가 깨끗한 것처럼 너희들도 깨끗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베드로 사도와 이런 세 제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이런 것을 소망으로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줬을 텐데, 이제 베드로가 여전히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도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 제자의 어떤 그런 그 사역의 흔적을 보면 대단해요. 사실은 수제자 뭐 베드로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전도 사역을 했었고 이방 땅에도 전도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요한은 알다시피 사복음서도 썼고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셨고 또 계시록이라는 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서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게 그 야고보예요. 그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그러니까 이 세 제자 그 소망을 본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쓴 모습들을 보면 이는 소망을 이런 어떤 변화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그 끝끝내 어떤 승리를 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유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거 보면서 좀 생각나는 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가 철없는 소리로서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가끔씩 보면은 아무것도 자기의 어떤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음성이 실제화되는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 그 보면은 그 가야바가 유대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 백성이 다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말이 가야바의 어떤 말이 뭘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그 어떤 초막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교회라는 어떤 그 초막을 다 이렇게 지어내시는 걸로 이제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제자가 헛소리 해놔놓으면 주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시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길을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내 길을 오려면 이 영광에 참여하려면 너희들이 죽음을 담당해야 된다. 주님이 그 담당을 하러 가시는 걸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어떤 죽음을 담당해야 된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런 말과 이제 이렇게 서로 상통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절만 읽어보시죠. 어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예.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제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지 말라. 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자, 요 말씀에 저 형제님 읽으라는 의도를 잘 파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에 보면 변화산의 모습과 바로 또 산 밑에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변화산의 모습, 그 밑에 땅에서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그 자를 이렇게 치유치 못해서 이렇게 막 씨름하는 모습, 이런 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는 주님의 어떤 그런 변화산의 그 이상을 본 자들과 보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좀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땅 밑에서는 그 간질병 걸린 자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변화산에 연관된 그 모습에 어떤 참여하는 것과 땅에서 행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신앙과 천상계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이치와 또 음부에서의 우리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땅에서와 이 상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상계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목숨을 버려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은 여전히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다 감당할 만큼의 어떤 그런 역량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 간질병이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제 병적인 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생명의 어떤 그런 질병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간질병자가 막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이래요. 그럼 물과 불이라는 거는 거의 극과 극인데, 그러면 전혀 분별이 없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별 없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 세계로 보면은 거의 맹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맹신자들을 치유해야 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런 어떤 변화산 이의 모습에 어떤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 어떤 산 아래에서 이렇게 모습이 이제 그 3번에 가면 막 믿음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 이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들로 나갑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거기에 나눠주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은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 주석에는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금식과 기도라는 것이 또 어떤 이치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에서 이렇게 이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우리 금식에 대해서는, 찬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야서 57장이고 58장에 나오는 어떤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치유하려면 결국에는 그 자들이 내 거를 막 갖다가 이거 막 드셔보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자가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도 그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이렇게 강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자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열심히 먹었던 그 어떤 음식, 그들의 어떤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좀 거쳐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겉면이, 그것들이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로 이것을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썩 말씀의 어떤 이해가 쏙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왜 여기에 기도와 금식이라는 걸로 이렇게 귀신을 치유하는 것과 연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증거를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붙여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2번, 3번 다 연계합니다, 지금. 예. 변화산 모습, 이거는 저기 묵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잠깐 뭐 업무 처리를 하느라고 그래서 좀 저기 했고, 그 3번만 했던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죠. 그 아무도 분별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제자들이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못했느냐 그랬을 때 기도와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도와 금식. 예, 기도와 금식 외에. 그러면 금식은 아까 이제 홍 형제님이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예전에 아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 사람을 죽이는 그 음부의 권세, 사람의 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거를 우리가 금식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떡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주님 떡을 주세요 그러면 그 떡 못 먹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럼 내가 먹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품을 팔아야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들어야 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한테 와서 얻어먹으러 왔을 때 그게 진짜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자한테 당신이 먹기 싫은 거 나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나는 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런데 그 떨어진 것도 그 줄 때 그냥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내려다보고 이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이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무릅쓰면서 그 진리를 얻겠다고 하는 그 노력, 그 추구함, 우리는 뭐 추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딱 답은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우리 형제들이 새로 오는 그 형제들한테 그 진리를 가르쳐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기독교에 있던 그 물을 빼려고 그러면 새로운 그거를 공급해 주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아 내가 옛날에 잘못했네 하고 깨달을 때 그 생각이 나가는 거고 그 생각이 나가는 게 귀신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뭐 저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라는 얘기가 그거를 옛날 거 꼭 붙잡고서는 안 노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혼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진리로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 씻어주는 그거를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변화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 그 언저리까지 이렇게 인도해낸 그런 사역을 완성했던 게 보면 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엘리야가 또 그 아합 왕과 그들의 사제들, 그러니까 바울 사제들과 이렇게 갈멜산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한 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 거에는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하지 않았으면 그런 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밑에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거는 어쩌면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뭐 자기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런 강구나 주님의 뭐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것들을 간과한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에 대한 책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좀 드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형제님, 예. 이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아서 헐섭신이가 좀 참여를 좀 안 할 수가 없네 감이 예, 들어요. 예, 예. 예, 저기
산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지금 물불안가리는 간질병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 예. 이걸 대비를 해놓은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천국의 영광과 그다음에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영광에 대하여 전혀 개념이 없고 알지를 못해요. 물론 거기에 세 사람도 알지 못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문제와 왜 대조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불 안 가리는 그 간질병은 하나의 상징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상대방이 자기 주장하는 것을 그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만약 이러면 이게 거품 물고 나자빠져 버리는 사람이거든. 엊그제 우리 몇 사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을 내가 딱 파도 쳐버리고 에이 끝내버리고 말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왔었어. 그래도 이게 사명이다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끈을 놓지 않게 만들고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지 이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내가 할 일은 그 사람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뭐 그 사람과 척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입장을 전혀 고려를 않지만 난 그 사람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 상대방이 내 입장을 고려를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세상을 막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를 않죠.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강압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를 않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마련이지.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그냥 어떻게 그냥 쳐낸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든 게 하나님의 종은. 예, 이런 이야기를 바울 형제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기가 약하고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맹물만 계속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 포도주를 좀씩 써라 이렇게 이제 권했어요. 그럼 이런 말이 이게 예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젊은 디모데니까 왜 그렇게 비위가 상하는 그런 막 구토가 나오는 거지 뭐. 자기가 너무 옳은데 상대방은 자기 옳은 걸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러면 막 구역질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주 그런대잖아. 자주. 이게 젊은 디모데는 당연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도 있고 내 것은 너무 확실한데 이걸 가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오히려 자기를 오히려 가르치려고 덤비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어거지를 쓰고 그러면은 비위가 상하는 건 뻔한 거고 젊은 형제니까 자주 나는 병이라 그랬는데 발작을 자던다 그 말이지. 간질병이 자주 이제 디모데도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너 계속 맹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 포도주를 좀 써 이렇게 이제 권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주님은 단번에 딱 고쳤다고 그랬거든. 사람을. 주님은 사람 다룰 줄을 알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저건 엉터리라고 해가면서 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안 받은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말다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간질병 일으킨 거거든. 물불도 안 가리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거든. 그런데 주님은 사람 다룰 줄을 알고 제자들은 사람 다룰 줄을 몰랐던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직접 가서 이렇게 부딪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셔야 돼. 그러면 자꾸 노련해져. 나는 저 사람을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 나를 모르면서 그냥 막 어거지를 쓰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알기는 뭐를 알아. 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 저런다는 걸 다 알고 이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거품 막 물고 나자빠지고 이런 사람도 만나봐서 그런 사람도 요리할 줄 아셔야 돼.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4번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이제 마치죠. 주님과 그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지금.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와 너 스승은 왜 이 성전세를 안 낼 거냐, 어떨 거냐 하니까 베드로가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걸 오시고는 알고는 야,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베드로에게 묻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성전의 주인이고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사실은.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 출입하고 하는데 성전세를 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세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물고기 하나를 낚시해가지고 그 입에 있는 그 한 세겔의 돈을 가지고 너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저기 실내 그 낚시터에 가면은 그 물고기에 저게 뭡니까 금부치도 나오고 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이걸 기록 말씀으로 남긴 거는 이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해 봅시다. 예. 자, 우선 이 말씀의 그 줄거리대로 세상 임금들은 이제 그들이 세를 받죠. 세를 받는데, 그러면은 그 세상 임금도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연히 타인에게만 받지. 그러면은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실질적인 왕이고, 임금이고, 또 성전의 주인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베드로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낚시하면 한 마리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낚싯대를 들이우자 한 마리가 낚였는지 수시간을 파면서 낚았는지 여튼은 알 수는 없지만 여튼 한 마리 잡아와 가지고 한 세겔이, 그러니까 성전세는 반 세겔씩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세겔을 내면 주님 것도 내고 베드로 것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세겔을 이제 채워서 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그 성전,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은 이제 모형이잖아요, 사실 그것이. 그러면 온전한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성전에 세를 거둘 자가 누구고, 또 이 성전 세를 거두어서 뭐에 쓰냐 하면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이렇게 비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참 성전을 건축해서 그 건축된 참 성전에 세를 이렇게 거둬야 되는데, 그 거둘 자, 그리고 그 성전을 계속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수자, 성전을 보수하는 자, 이런 자로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그 12사도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어떤 세를 지금은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베드로는 네가 성전세를 거둬야 되고, 또 너와 지금 이제 주님과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성전세를 낸 거죠. 주님이 이제 성전세를 베드로의 걸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성전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 제자들도
성전세를 거둬야 돼요. 그럼 그 거두는 거는 뭐냐? 여기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 활보하는 그 사람들이 다 물고기예요. 그죠?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향방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이 물고기를 낚아 올려서 하나님의 어떤 성전제세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의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부당한 것이지만 그 부당한 것을 이렇게 응함으로 인해서 이런 교훈을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성전세가 또 속전이라고도 나와요. 속전, 생명의 속전.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를 이제 2분의 1을 이렇게 대신 내므로서 이제 이렇게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베드로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죽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정말 베드로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날에 귀신 들린 자들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네가 생명을 그 나의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취한 그 생명으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좀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뭐 하나 좀 찾아본다고. 예. 어떤 성전세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이해를 그렇게 가지면 될 것 같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부분이지만 개략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마지막에 니나 자매님이 딱 증거를 주셨는데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녹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